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서 즉심한 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46편을 이제 우리가 스타디를 할 터인데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정말 상황이 나빠지고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사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익한 것은요,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편 46편을 보면 우리는 담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직 시편 46편 시작하지 않았지만 잠깐 여기에서 메시지를 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46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그야말로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모를수록 이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아는 사람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교회라는 장소에 놀러 가는, 사람도 만나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또 밖에 나가서 그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뭐 이제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세월이 얼마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세워서 얘기하라면 몇 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분? 2분? 1분? 30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첫 목표가 뭔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담대해지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정말 항상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주님 섬기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저는 이 시편 46편을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아주 담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수없이 했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다고. sa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구원받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변화되었는가? 내 영적인 성숙도는 얼마며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느 정도인가? 오늘 항상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인,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우선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걸 배우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so sad죠.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첫째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게 영어로 refuge.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저도 어린 아기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 전쟁을, 그리고 남쪽에 살았으니까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안 했지만 우리 형제들은, 나보다 나이가 든 분들은 여순 반란이라든가 이런 6.25 동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겠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피난처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그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런 내용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의 대상이 돼갖고 도망 다니면서 어디에서 피해 살면서 살았습니까? 산에서, 동굴에서, 적지에서. 그 아기스 왕 적지에 갔다가 저 다윗이 바로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천천이라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죽일까 이제 위험에 처하니까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내가 바울이라고 그랬나 계속? 다윗 아침에 바울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 다윗은요 그야말로 피난처가 피난처에부터 피난처, 이 피난처 저 피난처 8년을 그리고 도망치고 다녔습니다. 8년을. 그게 말이 그렇지 8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날마다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망자에게는 피난처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생활 때 두 가지 육신적인 면, 영적인 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비참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제가 전한 메시지 중에 내 개인적인 말로 만든 게 다 말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한 것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당시에 3장 14절 보세요. 7교회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7번째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이렇게 커버를 했어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14절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여러분 그 닥터 존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한 세대를 영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 닥터 존 라이스 목사님은 그가 그 책을 쓰는 것도 수십 권, 이 미국의 한 세대를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 분인데 한 자 가르쳤죠. 그분이 쓴 책자 중에 한 책 제목이 뭐냐면 Christian who made God sick.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만드는 크리스찬들.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차가우면 안 되죠. 뜨거워야 되겠죠. 근데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존 라이스 목사님이 만든 말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전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이들 성경이 주님이 You made us sick.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와 요즘 대형 교회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선심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때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뭐 옛날에 저 은혜교회 Forever 21 그 사장이 뭐 교회가 그 빚이 많아갖고 이제 저 엄청난 건물들 지르고 그러면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파산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 돈을 많이 기증을 했답니다. 나는 처음에 그 Forever 21 가게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내가 뭐라 하냐면 우리 가족들한테 저 이름이 뭐야? 저런 감히 이상의 Forever라는 게 어디가 있겠냐? 뭐 Forever 21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보자 얼마나 저 24 Forever가 되는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파산 선고했어요. Forever 21 같은 소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이제 그 도리어 비성경적인 이런 교회들이 보세요. 그 이렇게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웅장한 빌딩하고 수만 명이 모인다 해도 정말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큰하게 믿는 사람이라도 구역질나게 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으로는 이런 모습이에요.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근데 그것을 알지도 못해요, 자기 자신들은.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주님을 구역질 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없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대부분은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아직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이름만 크리스찬 네임 온리.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요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만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트러스트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면 하나님을 향해서 냉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아주 가볍게 소홀히 여기고, 이런 정말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죠. 둘 중 하나뿐이에요. 성경에 가면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가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니까 반드시 징계가 임할 것이요, 징계가 없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죠. 오늘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 면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회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회피하게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피난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 영적으로 피난처가 되시고 육신적으로도 피난처. 우리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프로텍트 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를 주님이 세운 줄 아세요? 이 교회는 우리 성도의 영적인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평생 다 일하고 하다가 저녁이면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자, 믿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세상에 각종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공격받고 시험받고 사탄의 시험, 나의 옛사람을 통한 세상을 향한 이런 시험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충전을 하는 거죠. 다시 내 영적인 삶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가족, 그 홈입니다. 홈.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은 그 교회를 홈처치라고 그래요. 거기서 침례받고 이제 거기서. 그래서 내가 한 교회 목회자가 됐지만은 내 홈처치는 페백스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역할을 하십니다. 그 대신 여러분 피난처가 있는데 그 피난처 가서 거기에 숨어야 자기 육신 보호를 받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루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내 영적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원치 아니하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육신의 밥만 먹고 힘이 납니까? 여러분 이 정신적인 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영적인 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앞서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담대함과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에게서. 주님을 트러스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찬송하고 싶으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나를 강한 자로 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뭐 음식만 잘 먹고 육신만 건강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육신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디 조금 아프면 아이고 그냥 뭐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는 육신 없습니까? 내 수술 받은 질 외에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뭐 우리 자식들은 안 아픕니까? 조금 머리만 좀 띵, 뭐 조금. 저는 삼터 목사님이 교회 예배에 빠진 8가지 죄에 대해서 설교한 걸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는 거니? 좀 몸이 아파도 어차피 집에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서 아파라 이거죠.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누가 아느냐 이거죠. 목사나 목사 가족도 사람이니까 아파요. 그러지만 아파서 교회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위험 속에서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지 않았다면 왜 처형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핍박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지요. 오늘날 내가 한국의 어떤 목사가 거기는 우리 침례교 목사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그 장로의 목사는 그런데도 그러니까 다 개인적이에요. 그래도 그 양반 도대체 뭔 설교를 하는가 하고 한번 내가 그 유튜브에 나와 들어봐서 그랬더니 사람들은 교회를 유람선쯤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란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냐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들어본 적 있냐고. 와, 그러니까 그 목사 복음을 분명히 아는 목사예요. 바로 가르치더라고요. 그 참 감동받았어요. 세상이 이제 다 돼가니까
그래도 정말 구원받은 목사들은 그런 방식이라도 해서 이렇게 바로 여러분 보세요. 뭐 근다고 해서 침례교만 다닌다고 그만 침례교에서 가장 중요히 여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면 이 영혼 구원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하는 것이죠. 장로교의 가장 약점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칼빈이라는 장로교 창시자 교리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결국은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잘못 가르치지만 개인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 옛날에 그 볼티모어에서 크게 목회하던 한국 목사가 어떤 미국인 크리스찬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자기가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아마 그 목사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래갖고는 한국에서 목사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사람씩 그 교회에 훈련받은 형제들이 가서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시라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목사님은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9명은 화를 내고 이런 건방진 놈이 너 누구야? 감히 목사에게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한 번도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영접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많이 속고 살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정말 추로 크리스천은 담대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주님을 추러스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세월이 가도 안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하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진짜 우리 그 순간에 우리의 목숨을 위험받을 만큼 그런 위험한 순간이 오면 거기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그럴 때는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안 건주시면 안 되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도와주셔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 안 하지만 그 기도는 바로 응답 안 해도 내 생명과 내 영적인 삶에 지장이 없으니까 응답을 안 해주신 거죠.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셔요. 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든지 육신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정말 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니 이 하나님 안 믿어집니까? 못 믿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절, 3절에서는 무슨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네이처, 지금 미국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세상에 어떤 한 주에서는 7살 먹은 애하고 8살 먹은 형제가 이 바람에 그냥 태풍이 날려갖고 죽어버렸어요. 참 소세드. 태풍 무섭습니다. 지진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났다는데 우리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지진이 뭐 5점 얼마가 났대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이 네이처 이런 거 무섭지 않습니까? 뭐 쓰나미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태풍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에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는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실제로 피지컬리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쓰나미가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더 이제 우리에게 어플라이 한다면 이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상황이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나빠지고 아주 그야말로 상황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소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 한 약속이라면 네가 뭐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더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비웃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풍랑에게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했지 않습니까? 꾸짖으니까 폭풍도 잔잔해졌다고 그러십니다. 그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에게 관심을 두고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담대해집니다. 결국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난처가 돼주시고 프로텍트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필요하면 당장 도와주셔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또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항상 이 주님 의지하고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어렵고 지금 정말 직장 또 사업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힘으로 삼고 도우시는 분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도리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